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향에 가셔서 메시아 사역이 어떠한 성격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사역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회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악함을 지적받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으로써 그 자리를 그 위기를 벗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시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해줄 것 같고 우리를 칭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이러한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쁘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거절받았던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시자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자 귀신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5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갖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왜 가버나움일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된 도시, 바로 베이스 캠프라고 하잖아요. 그 본부를 어디다 두고 사역을 하셨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왜 가버나움이었을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쪽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럼 그곳에서 가르친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했는데 그 고치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또한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외치는 소리를 막으세요. 도대체 왜 막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가버나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저 화면 위쪽에 나옵니다. 보이시죠?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계셨던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네, 화면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좀 크게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좀 넓게 원래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가버나움과 나사렛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북쪽에 있는 도시에 갈 때,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서울로 올라간다는 말 씁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사. 분명히 이게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내려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고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지금 저기 보시면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거 말고 이게 그 사진인가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이렇게 보시면요,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버나움인데 저 가버나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산으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해변가에,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 인접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고도가 낮았어요. 해변가에 있는 그 호수가 주변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낮고, 나사렛 앞에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가실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동네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냐면 구릉입니다. 산지 쪽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 차이가 꽤 났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쭉 이제 내려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갔다,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곳을 보게 되면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번창했던 도시. 그리고 로마 파워포인트 글씨, 가버나움에 대한 글씨 나오죠. 네,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고도상으로 나사렛은 구릉지대에 있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표현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자, 이곳은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나사렛은요, 위쪽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번창한 도시였고, 특별히 그래서 로마의 많은 군대가 거기에 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버나움은 로마 제국의 각지로부터 이교도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버나움은 복음이 절실했던 곳이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의 도시였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본부로 삼으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네, 내려주세요. 저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을 선택하신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본부를 차리시고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나 편하고 안정적인 곳을 떠나서 이제 정말 불편하고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낯선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삶을 봐도 무엇이 편해요? 익숙한 것이 편해요. 그래서 어디에만 있기를 원해요? 내가 아는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나와 친하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어떤 내가 언어를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하려고 보니까 내가 전도할 사람들이 없어요. 왜? 내 주위에 다 친구들과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정합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내 주위에 다 믿어요. 가족도 믿고 친구도 믿고 다 믿어요. 정말일까요? 우리 주위에, 저희 아파트에 저희 지민이 친구들이 몇 있는데 같은 반 아이들이에요. 그 놀이터에서 어떤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가 교회 다니시냐고 이야기를 차마 못했어요. 다니시겠지, 너무 좋은 분이니까. 그러고 이제 왔는데 우리 딸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는 뭐냐면 제일 싫어하는 곳이 교회래요. 네,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입니다. 저분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집에 초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밥을 먹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모습을 보였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사랑이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저와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관계가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도는 못했습니다. 집에 초대해서 밥도 못 먹었기에 계속해서 뜻만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셨어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를 선호하십니까? 익숙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우리 목회 칼럼에다가 안식일에 대해서 좀 나눠 드렸습니다. 오늘 주보는 예배 순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보에 많은 정보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거든요.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란 해서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안식일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설교의 방향을 어디다 잡으려고 하냐면 모르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지난주 말씀을 나누다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너희들 다 알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만 이야기해 줘. 조용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친절한 영자신가요? 네, 금자신가요? 네, 하여튼 그것처럼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가면서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창조 사역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쉬심으로써 창조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도 모든 일을 멈추고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고요.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마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식일을 보게 되면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 바로 제7일인 토요일이고요.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좀 넘어가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안식일의 의미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준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날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며 매인자를 구해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 부분은 목회 칼럼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동일해요. 주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며 우리가 회복하는 일이 오늘 주일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2부 예배 같으면 제가 사탕 주면서 질문하고 이러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설교 혹은 가르침 전반적으로 보면 특별히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믿음이 안 간다. 그건 목사님 이야기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쳐다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네,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죠. 하나님 나라가 저기에 있는 듯이. 네, 틀리지 않았습니다.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 안에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요. 사람 안에서 귀신이 사로잡고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단이, 귀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을 흔들 수 없어요. 이제 이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귀신이 있을 수 없고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사단이 우리를 넘볼 수 없다,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사단은 우리를 범접할 수 없다,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몸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픈 마음들, 지친 마음들, 어렵고 힘든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아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귀신들조차도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도 다스릴 수 있다? 귀신들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또 한 가지, 잠잠하게 하라고 함으로써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자기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역이 아니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야 했으며, 정복과 폭력의 메시아가 아닌 바로 섬김의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어디까지 내어주셨어야 했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내어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지금 마구잡이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을 꿈꾸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꿈을 꾸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단의 이야기를, 사단의 말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섬기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누구 닮기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십니까? 누구요? 갑자기 누구요? 그러니까 소리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누구요?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어요.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섬기는 삶을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웃들을 섬기며 내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